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기사도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 기사를 봅니다. 근데 이 뉴스 기사를 보다가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면 갈라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저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원래는 바둑 용어예요. 그래서 바둑에서 상대방의 진영을 이렇게 갈를 때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는 특정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여 그 집단과 집단 사이를 대립시키거나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접할 때는 많은 경우가 정치인들이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왜 갈라치기를 사용하냐? 갈라치기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들은 표현, 제가 특정 사람을 싫어하는 건 맞는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대남이라는 용어랑 관계된 사람을 조금 싫어하는데, 이대남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이제 20대 남자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묶고 이 집단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갈라치기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대변해 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갈라치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집단 대 집단의 구도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갈등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라치기라는 것을 조금 확대하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그것도 전 인류사를 계속 관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들은 있어 왔어요.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원래 알고 있던 단어는 아니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집단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 그러니까 우리 집단과 우리 집단 아닌 다른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 내 집단 안의 결집을 강화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아, 전쟁하자 이거죠. 이게 인류 사회에 끊임없이 있었어요.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거나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심지어 국내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이 통치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전쟁으로 덮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틀에서 이 전쟁들을 분석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집단 편향의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 인종 학살, 인종 청소, 이와 같은 것도 집단 편향의 극단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잘 들어봤던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가장 대표적인 인종 학살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인종 학살 이야기를 하면 항상 100년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심지어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은 10년도 안 된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수단 내전 중에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인종 청소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특정 집단이 스스로 혹은 스스로나 그 안에 속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을 결집시키고 다른 집단을 구분해서
그 집단을 공격할 때 그 구조 안에 일어난 안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비슷한 구조가 사실 사용된 단어가 이와 구조 같은 구조 속에서 사용된 단어가 어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 이 표현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고 그 속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누군가의 이득을 혹은 어떤 결집을 꾀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오늘은 이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기억 당연히 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달에 이제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어 보고자 오늘 다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로마서 1장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이게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온 세상이 있어요. 근데 온 세상을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누어서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돼요? 전체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은찬이 같은 경우는 수학 좋아하는데 수학에서 사용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한 그룹과 한 집단과 한 집합과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전체가 되죠. 그렇죠? 그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원래 이 본문 가운데 하고 싶었냐?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나누는 것을 길게 썼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언어인데 조금 바꿔서 쓴 거는 결국은 어떤 수사학적 기교예요.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한 걸 수도 있겠어요. 혹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냥 흘리면서 쓰잖아요. 근데 조금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한 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세상을 두 집단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합치면 전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나누는 게 먼저예요. 나눠서 둘로 만들고 합쳐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눌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에요. 이 두 집단을 어떻게 나누느냐. 사실은 뭐 세상 온갖 걸 가지고 다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은 뭐 제 왼쪽에 앉은 사람, 제 오른쪽에 앉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나눌 수도 있겠죠. 여자와 남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냥 아무 날이나 콕 집어서 30세 이상, 30세 미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제 왼쪽에 앉았다고 더 잘난 분이 아니고 제 오른쪽에 앉았다고 더 이제 부족한 분이 아니죠. 30세 이상이라고 더 훌륭한 게 아니고 미만이라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해요. 같이 중립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축구를 못하는 사람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민이 축구 잘하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해. 우리 은찬이 조금 요즘에 애매한데 그래 축구 잘하는 사람 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축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남궁윤이는 축구를 아예 안 하는데 근데도 축구를 아예 안 하지만 축구를 너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과 어떤 더 우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들어가는 건 거죠. 축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맨날 만나면 등급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수학 1등급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면요. 키 180인 사람과 180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요. 아파트 있는 사람과 아파트 없는 사람으로 나누면요. 저 아파트 없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요. 어떤
표현들 가운데 어떤 기준을 이렇게 딱 세울 때 가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기준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처럼 이런 기준을 세워버리면 딱히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이 기준 안에서 내가 뭐 아파트 없는 사람, 1등급 못 되는 사람, 축구 못하는 사람 이렇게 속해버리면 그냥 그 기준만으로 내가 판단받는 게 되는 건 거죠. 그 기준만으로 내가 어떤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준으로 이제 어떤 두 가지를 나눌 때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이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이나 그 나누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거죠.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만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 어떤 이미 번역된 단어라서 야만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야만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우리가 듣기에 가치가 들어간 단어잖아요. 이 표현 자체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상투적으로 쓰던 표현이었는데 이미 한 500년, 800년 정도 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는 더 많이 이제 문헌에 등장했고요. 더 기원을 따라가면 800년 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헬라인이고 야만인은 이제 원래대로 말하면은 바르바로이 혹은 바르바로스예요. 바바리안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바바리안 다 들어봤을 텐데 결국은 어원을 따지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바로이라는 단어부터 시작되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냐? 헬라인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국인들은 헬라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마치 이제 바르바르 이게 이제 헬라어 의성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르바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바르바로이가 된 거예요. 바르바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조금 이제 우리랑 다르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그 말 자체에 가치가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처음에 그 표현이 나왔을 때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단어는 아니었어요. 바르바로이 하면 약간 외국인 같은 느낌?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혐오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라 그러면 혐오하는 표현은 아닌데 쪽발이 그러면 조금 이제 혐오하고 차별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인을 쪽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도 그렇지만 그 전에 어떤 일본에게 침략당한 과거가 있으면서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혐오의 표현들이 더 많이 사용된 거예요. 이 바르바로이라는 표현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점차 이 헬라 세계에서 이제 페르시아인들하고 많이 이제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전쟁을 겪게 돼요. 페르시아 전쟁 때 누가 쳐들어오는 거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이 헬라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침략을 당하는 건 거죠. 실제로 이제 헬라 이제 도시 국가들 중에 일부는 헬라 도시 국가였으나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이 바르바로이라는 표현이 점점 어떤 가치가 들어간 표현이 돼요. 마치 우리가 점점 일본 사람들을 어떤 일본인에 대한 증오가 생겼을 때 쪽발이로 부르게 된 것처럼 지금 그 표현을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바르바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점점 페르시아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비하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쯤 되었을 때는 이 헬라인과 바르바로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가 혐오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쪽발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혐오의 표현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바르바로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번역된 그 뜻 그대로 야만인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었어요. 이미 많이 여러 가지 문헌에 사용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자 하나의 구분,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상투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차별과 혐오의 언어,
헬라어와 바로바로이라는 표현을 오늘 로마서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표현을 그 혐오의 뜻까지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다수 헬라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을 낮추어 보고 차별의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바울만큼은 이 표현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인과 바르바로이라는 구분이 서로를 등돌리게 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 표현이었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다시 뒤집어서 원래 서로 등돌린 자들로 만들었던 이 구분을 가지고 다시 등돌려서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구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구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게 목적이 되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제 이런 구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이 똑같다. 헬라인도 똑같고 바로바로도 똑같다. 그들이 다 내 안에서 하나다. 바울이 무엇에 빚진 자여서 그렇다고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에 빚졌어요. 근데 복음에 빚진 게 단순히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 앞에 헬라인도 바르바로이도 서로 등 돌린 이들도 사실은 동일하게 사람들은 구분되는, 혐오하는, 차별하는 그 구분이지만, 바울 앞에서는 복음의 빛 앞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다시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헬라인과 비헬라인으로 나누어 차별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원래 바울도. 근데 이제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틀로 바울이 다시 세상을 보니까 그들이 전에 구별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다시 등 돌린 자들이 다시 등을 돌려 화해하게 만드는 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전환일까요? 실제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와 같은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에 이미 여러 문헌에서 쓰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이제 철학자들이 쓴 문헌에도 쓰였는데 대부분 차별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냥 구분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차별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분열만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상처가 글로 들어간 거죠. 두 집단을 나누고 다른 집단을 미워하는 일들만 가득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바울이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문헌에도 바울이 이 두 집단을 다시 묶어서 하나라고 표현하는 이 보편적 인류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표현을 쓴 케이스는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처음 쓴 것으로 보여요. 이제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없어진 문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만 지금 연구에 따르면 발견된 문헌 중에는 없어요. 발견된 문헌 중에서는 바울이 최초예요. 바울이 이 표현을 처음으로 썼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처음 쓴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엔 이 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이 표현들로 전에는 차별의 언어로 사용됐던 이 표현들이 헬라인도 바로바로이도 이렇게 묶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사용되기 시작해요. 당연히 기독교 안에서는 바울의 영향으로 그랬겠죠. 바울이 쓴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겠죠. 근데 심지어 기독교 바깥에서도 그랬다니까요. 기독교 바깥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학자들은 그러나 물론 이게 바울의 한 표현을 직접 인용한 거다라고 이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한 걸 썼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당시 이 헬라 세계의 문화 자체가 그 전에는 점점 닫혀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열려가고 있었고 보편적인 인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흐름 아래에서 그 전에는 이 단어가 차별과 혐오의 단어로 쓰였다면 이제는 그 다음엔 통합의 언어로 쓰였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헬라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학술적인 증거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 아래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인과 바르바이를 나누는 이 혐오의 표현을 즐거워하지 않으셨고 온 세계 가운데, 헬라 세계 가운데 그 표현을 뒤집어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사용된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바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 가장 앞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을 때 이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던 그들의 세계가 다시 통합되는 역사가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혁신의 바로 앞에 있었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현인 거예요. 1장 14절 표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다 내가 하나다. 보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이 의도하는 통합은 어떤 걸까요? 사실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구분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가치가 들어가는 구분이면서 공평하지 않은 구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해외에 나와도 자기 언어로 물어봐요. 저희는 해외에 나가면 우리 언어를 안 물어보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그 나라 언어는 못 써도 영어 정도는 써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중국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중국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기준은 중국어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중국어 얘기를 쓴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헬라인과 바르바르의 기준은 뭐였어요? 헬라어예요. 그들의 말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 못 쓰는 사람은 바르바르 거래요. 그래서 바르바르이라고 본 거잖아요. 약간 사실은 이것은 처음부터 좀 이제 이걸 가지고 우월을 나누는 게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은 언어가 없습니까?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문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페르시아의 문화가 더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그냥 야만인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페르시아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믿고 이 헬라어를 가지고 사람들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구분을 가져다가 통합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또 통합하고 있습니까?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구분을 먼저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구분을 사용하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표현 하나 더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동어 반복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 여겼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을 이제 반복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라는 기준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헬라인이라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를 빼고 아예 지혜 자체가 기준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은 어쩌면 공평한 기준일 수 있어요. 지혜는 시대와 나라와 어떤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있죠.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어쩌면 조금 공평한 거예요. 누가 봐도 사실은 쟤는 정말 잘났어 하는 친구가 있고, 누가 봐도 쟤는 정말 좀 잘나지 못했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기준으로 서로 나누기도 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근데 그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키, 축구, 공부 이렇게 하나의 편향적인 기준으로 하면 불공평하지만, 지혜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축구를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벌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무슨 일을 하든 지혜는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기준으로 둘로 나눴을 때 조금 더 공평한 기준으로 나눈 건데,
바울이 지금 그 두 가지도 통합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도 복음 앞에 내가 그들 앞에 똑같이 빚진 자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헬라인과 비헬라인의 구분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잘난 자와 못난 자까지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무엇 앞에? 복음의 빛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잘난 사람도, 어쩌면 고위 공직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에 동일하게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서로 대립되어 있을지 몰라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사실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통합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전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미워하세요. 시편 11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의인에게 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제 설교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요, 사람을 구분해서 이게 합당한 구분이든 불합리한 구분이든 구분해요. 불합리한 구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적 얘기일 수도 있겠고, 한국인과 외노자 이렇게 구분하고 누군가를 다르게 대해요. 조금 더 합당한 기준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나눠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고 누군가에게 안 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셔요.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의인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의인이 있고 전 정말 나쁜 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 악인들을 위해서까지도 온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온 세상에 편만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출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구분한다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세상이 구분하고 차별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놀라운 진리를 언제 깨달았냐?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랍비잖아요. 랍비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더 지금 헬라인과 야만인보다 더 강한 구분이 있었어요. 어떤 구분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있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를 이제 박해하고 다녔죠. 근데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를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몇 번 회상합니다. 회상할 때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저 이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다메섹에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그가 눈
뜨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기간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데 뭐라고 보내셨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전하라고 보내셨다고요. 그때 바울이 이미 세상을 가르는 기준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의 평생 동안 싸워왔던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그 담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 경험을 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통합의 경험을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복음 앞에서 동일하다. 내가 그들 앞에 빚진 자다. 너희도 그 안에서 다 복음 안에서 동일한 자들 아니냐. 심지어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도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이미 경험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 깨지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 이후에 이 헬라 세계 가운데 보편적인 인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등 돌렸던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구분이 점차 흐릿해지고 조금씩 사회가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구분을 만나잖아요. 우리 맨날 은찬이 뭐 장난처럼 뭐 몇 등급 얘기하잖아요. 그 구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실 팩트잖아요. 근데 그 구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준 어떤 기준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많이 안 계시지만 청년들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대학들 줄 세우잖아요. 누가 어느 대학 갔니? 누가 어느 대학 갔니? 그럼 그 다음에 뭐 줄 세울까요? 이제 직장들 줄 세웁니다. 공기업, 뭐 대기업, 뭐 그 다음에 금융회사 이런 거 쪽짝 줄 세워서 누구는 어디 갔니? 누구는 못 갔니? 그 다음에 또 뭐 줄 세웁니까? 누구는 어디 아파트를 샀니 안 샀니? 이런 구분들이 생기는데 그 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다음에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기준이 바뀌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또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매주 열심히 안 나왔으면 이제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다 하나라고요.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요. 기준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틀이 깨져야 돼요.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하는 그 틀 자체가 깨져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울이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숨겨놓은 의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표현이 그렇게 작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군가를 나누고 차별하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세상은 그게 더 맞다고 얘기하는데 살아보시면 그 피곤한 일이고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그 속에서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저는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구분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길이에요. 이 길들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다리 속에 어디에 위치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사다리 어디에 위치했던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사회에 어쩌면 이미 많이 만연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이 통합하는 삶,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삶을 꿈꾸며 바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바울과 동일하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또 우리와 같은 이나 우리와 다른 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차별하지 않으며 혐오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등 돌린 자들이 이 사회 가운데 다시 등 돌려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